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을 지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끝이 나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그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삭에게도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도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연약함도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와 같은 실수를 지금 이삭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위기도 지금 그에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이삭에게도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위기가 이삭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이삭이 만나게 된 위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때의 첫 흉년,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에게 왔던 흉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대요. 그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더 큰 위기는 사실 무엇입니까? 이삭이 어디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요? 그랄로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랄로 갔을까요? 2절을 보면 왜 그가 그랄로 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2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랄 지역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를 얻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를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단에서 세바,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랄 지역에 있다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하여서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흉년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하여서 이까지 내려왔고 약속의 땅의 경계선, 그랄은 바로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지금 애굽에 내려가려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러니까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지금 흉년을 만났어요. 그러나 이 흉년이 진짜 위기가 아니고 이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하는 이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이 사실 더 위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경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려갈까? 애굽으로 내려갈까라는 경계선에 서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 때는 그래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 약속의 땅에 거주해라. 그리고 내 약속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위기 가운데서,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경계선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지금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경계에 서 있다가도 내려가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약속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고 있는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여. 자, 그가 약속 안에 머물 때 또 다른 무엇인가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흉년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해서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또 다시 그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도대체 리브가는 또 얼마나 예뻤길.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없는 그런 고민일 수 있겠죠. 우리 남성 성도들에게는 없는 그런 고민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성 비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는데도 내가 내 아내 때문에 죽임 당할까 이런 겁낼 정도의 막 특출난 그런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이건 실체도 없는 두려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도 그랄 땅에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한번 순종해 보려고 딱 우리 자신을 들이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어떤 실체도 없는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더란 말이죠. 사업을 하다가 관계를 가지다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기로 딱 마음을 먹었는데 알 수도 없는 실체도 없고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흉년 때문에 두려웠는데 말씀 안에 거하다 보니까 그 흉년 플러스 내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기에서 그냥 세 단어로 얘기해 본다면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내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아비멜렉의 백성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쨌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이렇게 내다봤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것. 아, 누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주 우연히 아주 일상적으로 아주 보편적으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아비멜렉이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참으로 놀랍게도 아비멜렉 안에는 의가 있었어요. 거룩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여자구나, 남편 있는 여자구나, 저희 누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 자기 백성 전체에게 어떻게 합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건 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되 아주 일상적인 방법으로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방법 속에서 아비멜렉 안에 있었던 의가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 두려움과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그를 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참으로 대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가 혹시 데리고 가거나 내 죽이면 어떡하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아주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협박을 하셨어요. 바로한테 바로 가서 바로 협박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랄에 가서 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건드리면 죽어.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태를 전체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꿈에 찾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건드리지 못하도록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보호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일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한 사람, 그것도 믿는 사람도 아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명령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갈 때 우리가 사실 지금 이거 이집트 내려가지 않고 브엘세바 그랄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보통 그냥 안 내려갔네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우물이 없으면 오늘 내일 안에 죽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계선은 나의 생명이 걸려있는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 안에 거하기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곳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식으로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상적인 방식으로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 안에 거할 때 생명 걸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보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는 그에게 주시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또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일상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시는데 또한 하나님은 일상적이지 않은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또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도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일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12절, 13절은 아주 초자연적이고 비상한 방법으로 그에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흉년이 든 때예요. 거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아, 약속의 땅에 머물면 죽을 수도 있겠다. 내 가족 문 닫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만큼 기근이 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또 그 땅에서 그 땅은 또 어떤 땅입니까? 부엘세바. 그러니까 왜 최남단이겠습니까? 여기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어떤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메마른 땅, 흉년의 때에 그 메마른 땅에서 근데 누가 농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삭.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농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좀 답답해 하시기도 하고, 왠 전 농사를 모르니까요. 이삭이 농사꾼입니까?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양치고 소치고, 그리고 유목민이에요. 여기 농사를 하루 이틀 만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농사가 되어집니까? 땅은 어떤 땅을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많아요. 생명이니까. 그런데 그때에, 기근이 든 때에 그 메마른 땅에서 누가? 유목민인 이삭이 농사에서 몇 배 얻었대요? 이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100배 얻었다. 도대체 이거 얼마나 얻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얻었다. 50만 원 투자해서 100배 얻었으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이 안 되네. 100배는 엄청난,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으로 가장 최상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하게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 그에게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그를 축복하셔서 흉년의 때에 그 메마른 땅에서 농사가 본업도 아닌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체도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마구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옮길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비상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의 성도들에게 생명을 걸고 언약 안에 머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와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흉년에도 경계를 넘지 않은 경계선에 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생명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깊고 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독립적으로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도 아주 독립적으로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삭의 이야기는 거의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고 야곱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만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살폈던 이 26장 이야기가 어쩌면 처음일지도 모르고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삭만의 이야기는 오늘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오늘 이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보호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지만 더 깊고 영적인,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이 본문을 여기에서 두고 있는데요. 이삭은 누구입니까? 사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그렇죠? 성경에 다윗도, 이삭이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삭이 예수는 아니에요. 다윗도 예수는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이나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람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모습,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누가 떠오르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나무를 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죽음을 향해 걸어갔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갔던 그가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군가가 떠오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삭은 오직 한 신부만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남자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 했을 때 여성 우리 성도들이 되게 나이를 그만히 먹고 또 자식이 많이 낳네, 6이나 낳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가 있었어요. 그러나 또 누가 있었습니까? 하갈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향기, 유향 뭐 이런 뜻을 가진 또 누구를, 그두라가 있었어요. 자, 그의 아들 야곱은요, 부인이 4명이었어요. 그러나 이삭만은 어떻습니까? 이삭만은 오직 한 신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라는 신부만 가지고 계시는 누가 또 떠오르네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보면 이 우물이라는 것은 특히 세바 지역, 부엘세바 이런 그랄 지역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직결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준다, 이건 내 생명 내어준다, 이거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 이삭의 모습은 온유함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래서 평강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모습,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태어나 자기가 나무를 지고 죽음을 향해 아버지께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오직 한 신부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유함으로 승리와 평강을 얻어내는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모습, 그가 번제로 드려지던 그때에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던 그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대신한 순양 때문에 그가 살아난 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우리 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는 여기에만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번제를 드린,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어린 양으로만 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이삭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자기 신부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와 누리게 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졌던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늘 이 이삭의 단독적인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이삭은 또 어떤 자인가 하면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자기의 신부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누리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예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바로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어요. 자, 하나님의 모든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을 또 누가 받는 거예요?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누가 이어받은 거예요? 이삭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도 한번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많았습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식도 있었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홀로 이어받을 오직 유일한 상속자다라는 것이 이삭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업이란 무엇입니까? 저기서 나오는 유업. 유업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유업이다라는 것은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어받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어받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것을 죽음이라는 것 이후에 물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받은 유업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 이스마엘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 낳은 자식들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이삭만 이 유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죽음 이후에. 자, 그런데 이 이삭이 오늘 유업으로 이어받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14절 한번 보시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14절 끝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시기하여서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지금 이 우물을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8절도 읽어볼까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21장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21장 2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 됨이뇨?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그러니까 그랄 지역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우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우리의 생명을 막으려고 해요. 영적인 생명을 막으려고 해요. 다른 공격이 아니라 자꾸 우물을 막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우물이었습니까? 이삭의 아버지의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던 대로 부르면서 그 우물을 유산으로 이어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이어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26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계속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계약 맺자. 무슨 계약? 평화협정을 맺자라는 거예요. 그랄 지역에서 네가 얼마든지 있어도 되고 우리도 너를 침범하지 않을 것이니 너도 우리를 침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서로 범하지 않기로 평안에 대한 약속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삭은 그랄 지역에서 그랄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음으로 평강을 얻고 있는데 사실 이것 또한 원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21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의 때에 우물만 가졌던 것이 아니고 21장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은 없나요? 21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아브라함 때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네? 라고 말하고 있었고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뭘 얻었어요? 평강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평강은 사실 이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얻어놓았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이미 얻어놓았던 유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과 아버지가 얻어놓은 평강을 유산으로 받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장면이고 그러면 이 유업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물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브엘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물이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너에게 뭘 주신다? 생수를 주신다. 그러므로 이 우물이라는 것은 뭐죠?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생명은 이 물은 뭐라고요? 곧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업으로 받은 이 우물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평화 협정을 통해서 얻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결국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삭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우물과 평화 협정을 유업으로 얻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과 같이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우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성령과 그리고 평강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신부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신부된 교회를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어받을 유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죽고 다시 산 이후에 아버지께로부터 이어받은 유업인 평강을 성도들에게, 그의 신부에게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의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에게 주었고,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평강을 유업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이전에도 예수 믿었던 사람입니다. 중생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선 구원받지 못해요. 지금 이 성령을 받으라는 건 중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랄 지역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그랄 지역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생명이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받으라라고 말하면서 죽고 다시 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과 평강을 유업으로 받아.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 이삭은 신부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그래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여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로 드려진 이삭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신부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유업을 죽음을 통하여 이어받고 그것을 신부에게 주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것에 대하여 생명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요구해야 될 유업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이걸 위해서,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늘 처져 있고 왜 생명력 넘치지 않고 마치 우물이 그랄 사람들에게 막혀 있는 것처럼 왜 이럴까요? 그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우물을 다시 찾아 상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물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 열릴 것이다. 자식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그러나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그 경계선에서도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할 영의 생명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유업이란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자기의 신부, 예비된 신부를 위하여 번제로 드려지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귀한 유업을 이어받은 자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요 관점을 가지고서 이제 신약성경을 쭉 보십시오. 복음서 이후에 모든 서신서들에, 바울의 서신서, 베드로의 서신서, 야고보의 서신서, 모든 서신서들에 빠지지 않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냥 축복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유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막혀 있었던 아버지와의 관계, 성령이 마치 우물이 메어졌던 것처럼 막혀 있었던 우리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께서 번제로 드려지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유업이 바로 다시 하나님과 소통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이 되는 우물이요, 성령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주장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평강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유업,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어질 아버지의 것을 너희도 이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31절도 얘기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은요? 필수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평강은요? 필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십자가 있으십니까? 이거 없으면 구원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번제로 드려진 그 아들 이삭의 십자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거기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번제로 드려졌던 이야기와 함께 또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은 모습. 그래서 그것을 신부와 함께 나누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가 십자가만큼이나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구원의 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구하여 얻는 거란 말입니다. 주장하여 얻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평강. 평강은 십자가처럼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겁니까? 꼭 있어야 되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라 말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물이 충만한 생명력을 구하십시오. 구원받았습니까?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평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뭘 어떻게 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그 종들이 우물을 계속해서 파고 있는 걸 봐요. 그런데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우물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생명력 없이 자꾸 시들고 있습니까? 죄로 물들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계속해서 평강이 깨어집니까?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옵니까? 아버지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왜요? 이건 내게 주시는 구원의 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자,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 이전의 족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제단만 보였어요. 구원은 제단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삭을 통해서 뭐가 보여집니까?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뭐를 팠대요? 우물, 십자가와 성령, 그리고 26절부터는 아비멜렉과 맺는 평화 협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자, 오늘 이 26장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제단을 가진 자,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자, 그리스도인이란 우물을 파서 그 우물로 생명력이 가득해야 될 자, 또 그리스도인이란 평안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붙든 그의 신부는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물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성령으로 충만하며 내가 유업을 이어받은 자답게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를 통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죠.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평강도 우리 안에 왔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짙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우리 2절도 해보죠.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내가 죽고 다시 살았으므로 내가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었으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후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허무한 시절 지난 것 같을까요? 억눌리고 자유함이 없고 피난처가 안 될까요? 십자가가 없어서입니까?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든 자는 유업으로 이어받을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고 그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아야 돼요.
평강도 이어받아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고 죽음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연히 요구돼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번제에 드려진 이삭만 보지 말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신부에게 누리게 하는 그 이삭을 보면서 우리 또한 알아야지 누리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도 허락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너무 단편적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번제 사건이 너무나도 크고 또 두렵고 그리고 큰 영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그의 이야기가 따로 떨어져서 나오는 오늘 이 26장을 통하여서 우물을 유업으로 이어받고 있고 평강을 유업으로 이어받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놓쳐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력 가득하도록 하실 성령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늘과 우리를 이으시며 옆에 있는 자들과 이으시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도 우리가 구하여서 얻는 것이고 평강도 우리가 구하여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랄 지역에서 결국은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경계에서도 아버지의 약속 안에 머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물을 그가 얻었기 때문이고 평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안에 허무한 시절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한숨 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까? 이때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치 그날 그 메마른 땅에서 우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가득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 땅에 내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 창세기 26장을 통하여서 이삭의 모습 속에서 유업을 이어받아 신부에게 그것을 주고 있는 그런 이삭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함께 누릴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유업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죽음 이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유업으로 받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있는 충만한 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번제를 드렸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삭은 번제로 드려졌던 자이기도 하고 한 신부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랄이라는 경계선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약속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생명을 상징하는 우물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자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평강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자, 그래서 그것을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누리게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면 함께 유업을 이어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이 약속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축복과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십자가를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언제나 구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구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며 평강이 우리 삶을 주장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내가 가진 성령과 내 안에 역사하는 평강으로 그 유업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 물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도 혼란스럽고 교회도 혼란스럽습니다. 질병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고통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약속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그런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 안에 거해라. 경계에 서 있는 우리도 이삭처럼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으로 받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충만하여서 어지러운 세상 속 그리고 녹록하지 않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유업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